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낭독하고 함께 묵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공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땅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규정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든 토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영구 임대라는 조건으로 주셨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사적으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토지 사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25장은 안식년 규정과 희년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규정들 역시 약속의 땅과 깊이 연관된 주제들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5장을 통해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계속 정착하고 발전해가는 가족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그런 목적 아래에 주어진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을 명령한다는 점에서 희년과 안식년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종으로 부릴 수 있으나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팔리더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풀어줘야 했습니다. 47절에서 55절은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린 동포가 있다면 그를 속량해 주라고 가까운 친족들로부터 그 속량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희년법은 아주 광범위한 공동체적 사랑의 연습과 실천인 셈이죠. 희년법의 바탕에는 거류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룩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런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서로 간에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동일한 분량의 물질을 가질 수 있다 혹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대책 없는 이상적 평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소유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누군가 만약 종으로 팔려야 한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를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든 보호해주는 강력한 법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희년법의 목적이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극한의 상황 속에 있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제도에 기반한 강력한 믿음을 주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희년 정신이 실현되는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종이 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억눌린 자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희년은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이 세상 속에 실현되고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도 그분의 길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